다섯째 주 넷째 날입니다. 재물의 청지기,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오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다루는 죄된 태도와 동기를 용서해 주세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님은 저의 목자가 되시니 제가 가진 재물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매들은 어릴 때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책 읽기를 좋아했다. 함께 이 소설을 읽고 이 이야기를 각색하여 만든 많은 영화 중 한 편을 보는 것이 가족의 크리스마스 전통이었다. 1843년 소설에 등장하는 지독한 구두쇠인 스크루지는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에 꼭 들어맞는 인물이었다. 스크루지와 그의 직원인 밥 크레칫은 재물을 어리석게 대하는 자와 지혜롭게 대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스크루지는 돈이 많아도 인생의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었지만 마침내 어리석음을 버리고 아낌없이 베푸는 데서 참 기쁨을 얻게 된다. 자기 자신을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혹은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와 비교할 때 부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모았다. 우리가 이들처럼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이 땅의 많은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매우 부유한 편에 속한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거나 매달 임대료를 낼 수 있다면 부유한 것이다. 또 먹고 입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휴가를 갈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비를 낼 수 있다면 매우 부자인 셈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여전히 현재 통장 액수에 만족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일에 골몰하며 축복을 즐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이런 상황을 경험한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그는 당시 최고의 부자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마음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솔로몬은 그가 속한 세상의 거의 모든 재물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킬 절대 권력과 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탄한다. 이런 재물을 가져도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살 수 있어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과 공허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물은 그 자체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물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통로이자 메신저로 재물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품어줄 때도 돈이 필요하다. 돈은 은행에 쌓아두고 뿌듯함과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한다. 돈만으로는 절대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돈과 재물의 핵심 원리 중 하나를 다음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자 관리인일 뿐이다. 랜디 알코는 천국 보화의 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맡은 일을 할 뿐 이 장소의 주인이 아니다.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그 물건을 포장해서 택배 기사에게 건네준다. 만약 그 기사가 물건을 배달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 포장을 풀고 본인이 가진다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당신은 그 물건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배달 기사일 뿐이잖아요. 당신은 제가 배달하라고 한 사람에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분의 돈을 맡기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그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1.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무엇이든 가져가실 수 있다. 2. 소비에 관한 모든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다. 3. 카드 영수증을 보면 당신이 진짜 청지기인지 알 수 있다.
젊은 관리에게 돈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그의 우상이 된 돈을 버려야 함을 아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 자신의 지제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남자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손에 놓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자는 요청을 외면한 자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실제로 사람들은 아직도 그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거절했는지 생각해보자.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매일 대화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묻고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며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거부한 것이었다. 역사상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특권을 거절했다. 주님께 돈을 맡기면 우리 마음의 자유를 얻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베풀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테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청지기로 살도록, 즉 그분이 맡기신 자원을 이용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살도록 계획하셨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적든지 많든지 베푸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노년기로 인생의 겨울을 맞았다면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자원을 나누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다. 마음을 활짝 열고 가진 보화를 가족이나 교회, 사역기관과 자선단체 혹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개인에게 나누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인생의 풍성함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나누는 선물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아픈 친구가 있으면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들고 그 집에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라. 손주의 장래를 위해 소액이라도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여유가 된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비나 예배팀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또는 사역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할 수도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 기관을 방문해서 작은 물건이라도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후원한다면 큰 격려가 될 것이다. 마트에 갔는데 당신 바로 앞에서 계산하는 젊은 엄마가 돈이 모자라 쩔쩔매고 있다면 대신 계산해 주라. 아낌없이 베풀면 가진 재산을 누리는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대신 누릴 때 우리가 경험할 낙심에 관해 이야기한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당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에 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혹시 그에 대해 전혀 모르는가? 이제 우리가 쌓은 재산을 상속할 사람들을 지금부터 알아가면서 그들이 인색하지 않게 자신의 시간과 재능, 재산을 잘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 기독교 캠프나 수련회에 후원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다. 혹은 학교 등록금을 내줄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은 함께 선교 여행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재산으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우고자 내게 주어진 것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기혼자라면 기도하면서 배우자와 상속 계획을 세워보라. 허락 없이 배우자의 돈을 상속인에게 임의로 주어서는 안 된다. 싱글이라면 믿을 만한 친구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라. 솔로몬은 베푸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죽음을 맞았을 때 그의 재물과 소유, 명예를 엉뚱한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다. 이것이 당신의 경우가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당신의 자원을 물려주어 그들을 축복하고 당신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라.